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9월 25일 9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거룩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국에서나 또 캄보디아에 또 도착해 있는 우리 이태호 선교사나 집에서 또 먼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어요.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그 죄수들과 그 감방을 지키는 간수들이 의아하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바울 일행이 이제 전도를 나갈 때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전도를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성에게, 그 여종에게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부터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그 여종이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쳐서 때려 돈을 벌어가지고 그 주인에게 돈이 갔는데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웬일인가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래서 점을 못 치게 되고 이러니까 자기 수입이 손해가 나는 거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경찰에다가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왜 외지에서 온 사람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풍설을 퍼뜨려 가지고 우리 경제 생활에 피해를 끼쳤다 뭐 이래 가지고 또 경찰은 알지도 못하고 잘 취재하지도 않고 막 때려서 일단 가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그 빌립보 지역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막 옥토가 흔들리고 그 철장이 다 열리고 창고도 풀리고 그래서 탈출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 한밤중에가 간수가 잠을 자다가 또 깨보니까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수들도 안 보여요. 큰일 났구나. 로마법에 의하면은 간수가 또 군사가 그 죄수를 지키다가 탈옥을 하거나 탈출을 해버리면 그 죄를 고스란히 지키는 자가 받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는구나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들고 그 자기 몸에 찌르려고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여보시오. 당신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이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만 해도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몸을 생각해주고 있는 당신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 몸을 해치지 마시오. 내 목숨, 내 생명을 생각해주고 있는 저 사람들, 감옥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잠깐 생각이 탁탁탁 스쳐 지나가는데 자신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고 내 목숨을 살려주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조금 전까지 나는 창 밖에서, 이 창살 밖에서 칼을 들고 저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나는 정말 감옥에 갇힌 자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이 찰나적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간수가
바울에게 달아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미리 준비된 질문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깊은 곳에 있던 질문이 바로 이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제 그 질문이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놨는지. 그날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말씀을 듣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도 해드리고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빌립보에서 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 간수가 그때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살을 했을 거예요. 자살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멀쩡했던 사람은 왜 자살을 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그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혹은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은 그 집안에 큰 그 불행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돼요. 이게 무슨 전염병처럼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그런 여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이 자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해결하는 주체가 없어요. 그냥 쉬쉬하고 있어요.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들 중에 아주 파격적으로 제일 높아요. 거의 평균치보다 2배가 높다고 해요, 다른 나라에. 근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끌어내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복지정책 잘한다고 자살률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복지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이 10만 명으로 이제 기준하는데 10만 명당 30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한 수치라고 그럽니다. 2020년에는 25.7명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코로나 시기에 외출도 못하고 또 사람도 못 만나고 여행도 못 가고 또 우울한 이것이 아주 깊어져서 다시 이 자살률이 올라갔어요. 27명까지 올라갔어요. 자살률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나 봐요. 또 나이가 들수록 70대 이상이 또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젊은이들 자살률도 많은 것이죠. 이게 제가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27명이라고 볼 때에 교통사고 사망은 10만 명당 몇 명일까? 몇 명을 좀 될까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많은데 8명입니다. 8명. 10만 명당 8명 교통사고. 코로나로 우리가 3년 이상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망률이 10만 명당 몇 명이었겠어요? 몇 명? 9명이에요. 9명. 예. 9명도 10만 명당 9명도 많은 거지만, 예. 그런데 온 나라가 다 막 여기 붙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살하는 거에서는 아예 방치해버리고 말았어요.
10만 명도 27명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암, 뭐 폐암, 간암, 혈액암, 뭐 이런저런 암, 여러 가지 종류의 암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10만 명당 152명이라고 그래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일한 그런 이유로 정말 많은 사람이,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자살이 쭉 숨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럼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는 것일까?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 인생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몰입하던 일에 실패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했거나 실연당했을 때, 또 이혼당했을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뭐 이런 일들이 자살의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에,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즐거움도 보람도 없이 기쁨도 또 살아야 할 의미도 찾지 못했을 때에, 그러면 뭐 언젠가 늘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이 곤고한 일이나 아주 치욕스러운 일, 부끄러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 정신병적인 현상으로 우울한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살아봤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늘 우울한 생각만 하면서 생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어떤 충동이 탁 의해서 충동적으로 저질러지는 그런 자살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제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또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 친척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친척들 중에도 있었죠. 돌아보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떤 경우는 또 그렇게 시도했다가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잠재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의 가정은 불신앙이나 미신 숭배하는 가정들보다 이런 면에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튼튼하지만,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고 미리 지혜롭게 대비하지 않으면 교인 가정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 방지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지혜나 대책은 어떤 것일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삶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감. 사람이 살아갈 때에 이 생명에 관한, 내 생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아주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또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라난 사람은 자연스레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자신감, 확신, 나는 귀중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그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 버려졌다가 혹은 또 뭐 다른 곳으로 입양돼 갔다든가 그런 집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나는 버려진 존재다. 난 부모도 없다. 내 생명은 별로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매우 약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수 있고,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쉽게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자살의 문제, 극단적인 선택, 이런 부분을 막고
또 잘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위로의 주님이세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곤고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와서 쉬라고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생수와 은혜의 그 젖을 너희가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성들은 남편에게, 또 남성들은 아내에게 위로해 줘야 됩니다. 깎아내리고 또 날카롭게 빗으로 찌르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무능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위로받아야 돼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용기를 북돋움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또 부모님 연세 많으니까 어른들은 뭐 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어른들도 위로와 격려, 안위가 필요한 거예요. 피차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받지 못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치유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살을 하든지, 또 자살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고를 당하든지 그 인생이 아주 쉽게 허약하게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가 충만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위로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함을 위로와 격려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인생의 삶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 이런 걸 가지고 튼튼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용기와 격려를 받으면 죽을 사람도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다 죽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라, 너는 피투성이일지라도 일어나라,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소생하라, 다시 힘차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그런 장면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20년 넘어 됐어요.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서 불어를 가르치던 안요한이라는 선생이 자꾸 시력을 잃어가게 돼요. 결국은 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서 완전히 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명하게 되어가는 중에 아내가 가출해 버렸어요. 어린 애 데리고 가출해 버렸어요. 이 안요한 선생은 완전히 버림받고 집안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번, 두 번, 세 번 자살을 하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목 매달았다가 줄 끊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안 되는데, 그리고 죽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생전 처음, 교회도 안 다니던, 성경도 있고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던 그 사람이 생전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생전 처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아, 내 집에 있는 성경 320쪽을 펴서 읽어보아라. 벌써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근데 성경 어디 위치에 있는 건 대강 알겠어요. 성경까지 찾았는데 읽을 수는 없어요. 안요한 선생은 유리창문을 열고 밖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외쳐서 들어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들어와서 성경 한 권만 읽어주세요. 지나가는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들어와서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박힙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거기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안요한 선생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그때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살 시도하지 않고 그는 맹인인 상태에서 서울역으로 나갑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극복하는 삶을 살아나간 거예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맹인으로서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자도 배우고요. 수리에 있던 한신대학교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 1호 맹인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의 삶이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청준의 그 소설로 나왔고 그것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절망을 극복한 그의 간증과 믿음의 스토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또 새 삶을 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제가 그 군목 시절에, 공군 군목 시절인데 이게 정훈 장교가 이거 갖다가 틀어줬어요. 교회에서도 틀어줬어요. 왜냐면 군대에서도 이게 막 그냥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영화를 막 틀어준 것입니다. 기독교 영화를. 그분은 그때 그 이후로 맹인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맹인교회가 여러 군데 있지만 그때는 이제 처음 한 곳이 생겼는데 사역하고 우리 옥토교회가 저기 그 상계역 가는 쪽에 거기 건물에 있을 때에 거기 와서도 간증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할 때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기소침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하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15년 동안 75세에 출발했는데 그리고 땅도 없어요. 내가 밟는 모든 것이 동서남북이 다 내 소유가 되리라 그랬는데 땅도 없어요. 가축만 좀 늘었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1절은 제가 읽겠어요. 2절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의기소침한 이 믿음의 사람인데도 좀 의기소침해가지고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내 후사는 이 다메섹 이 다메섹 사람입니다. 엘리에셀 종이거든, 종.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 아내가 내게서 그 자식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했어요.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이 별들을 세보아라.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과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삶의 한 복판에나 주변에서 삶에 대한 의욕이 약해져서 또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빌립보 간수 같은 인생들이 참 많아요. 겉으로 멀쩡한데 어떤 상황이 탁 벌어지면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우리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있는 이태호 선교사가 용감하게 들어간 겁니다. 혼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3시 반이면 우리 새벽 5시 반 새벽 기도하는 시간인데 3주 동안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기도 제목 딱 놓고서 기도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고별 설교할 때 자신이 이혼하고 또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식으로 자살하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설악산에 높은 길을 다녔다. 거기서 어느 지점에서 그냥 굴으려고 그랬나 봐요. 더 자세하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정말 죽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살아나서 다시 그때부터 믿기로 결심하고 신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신학교 가기로 결심했을 때는 모든 그 한 15년 전에 1억대의 반도체 기업에서 생활비를 받았는데 매월 1억대 번봉을 받았는데 근데 그걸 다 내려놨대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신학교 또 목사 되는 길로 선교사 되는 길로 왔는데 돈에 대한 유혹을 딱 끊고 나서 이제 자기 자녀들 셋을 키우는데 자기 신용 대출을 통해 가지고 살아갔다요. 돈이 없으면 굶었대요. 여러 날 굶었대요. 그렇게 하면서 유혹을 다 벗어냈다 그러더라고요. 여튼 우리 이 선교사는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인데
우리 주변엔 빌립보 간수 같은 인생들이 참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둡고 우울한 인생, 실패와 낙심,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세월이 지나도 그것이 지워지지 않아서 그 불행의 파도가 어떤 때는 삼각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 파도가 한쪽에서만 오면은 그냥 배를 조종 잘하면 되는데 양쪽에서 밀려와도 하는데 삼각파도 밀려오면은 틀림없이 배가 전복이 된다고 그래요. 불행의 파도가 삼각파도처럼 덮쳐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덮어버리고 삼켜버리고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잠수하면 물속에서도 가잖아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은 삼각파도도 겁낼 필요 없단 말이죠. 어떤 환난이 와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명력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항상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게 돼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건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한 삶이에요. 그리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라고 할 때에 여보시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주위에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단정하게 좋은 옷을 입고 귀금속으로 또 잘 이렇게 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존감도 약하고 생명의 삶의 확신감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우울하고 삶의 의미도 없고 누가 죽으면은 그 죽음에 대한 모방,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뭘로 위로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값진 생명, 존귀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아름다운 직분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하라고 직분이 주어졌나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주어졌고 나가서 전도하고 사랑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럴 때일수록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속회를 활성화시키세요. 속회, 생명의 속회입니다. 기쁨의 속회고 감사의 속회고 은혜의 속회입니다. 그 속회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기도 하고 밥도 먹고 친구도 사귀고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 확산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지난번 기도 주간에 그래도 또 열심히 나오셨어요. 앞으로 10월 말부터 또 특세를 3번 또 3주간 동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때 여러분 마음 정하고 나오셔요. 평소에도 새벽 기도 나가는 날을 정해서 월수 금 이렇게 나가겠다 말이지. 뭐 이렇게 결심이라도 좀 하시고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